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전쟁에 대한 얘기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국가 간에 또는 교전 단체 간에 무력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을 이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용어이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서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을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도 전쟁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건 무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심한 경쟁, 혼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저는 오늘 이 전쟁이란 단어와 함께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 싸우는 거, 무력으로 싸우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최근에 우리를 둘러싼 전쟁이 있다면 대표적인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뉴스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전쟁은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에 포탄이 떨어진다면, 불이 난다면, 총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은 참 무섭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은 결과가 대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전쟁을 하면 결과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패배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부분 전쟁의 주체는 패배의 결과는 피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패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걸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패한 전쟁의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병자호란을 생각해 봅니다. 1636년에 있었던 우리 여기 근처 남한산성과 관련된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조선은 패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임금이 삼전도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삼배구 고두례를 하지 않습니까? 청나라 홍타이지 앞에서 3번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 고두례를 했던 그 굴욕이 있었습니다. 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주체는 항상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협상도 꽤 괜찮은, 때로는 최선이라고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이겨서 승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기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꽤 괜찮고 최선일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고려의 역사를 보십시오. 서희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던 해가 993년입니다. 거란이 치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란의 소손령과 서희가 담판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이 담판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땅을 더 얻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꽤 괜찮은 그런 카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겪는 영적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적 전쟁에는 협상은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전쟁할 때에, 이 마귀와 전쟁할 때에 협상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승리 또는 패배만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은 승리 또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삶 속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젊을 때 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건강할 때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삶 속 내내 그냥 끊임없이 발생하고 다가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지만 늘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불안해하고 근심 속에서 패배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패배해가지고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해서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다룰 본문 중에 25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6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이후 이동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을 이해시키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관련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것만으로도 근심하는데 죽음, 부활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관련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활 이후에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하면 구한 것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사순절 기간을 제가 강조했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위로하심을 깨닫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웃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시작하신 말씀, 13장부터 시작했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을 이제 한창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13장부터 지금 16장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긴 말씀이니까 이 긴 말씀 자체가 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구절마다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비유라고 하셨을까?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유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고 했을 때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된 내용이잖아요. 앞에 언급된 내용 중에 비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 해산과 관련된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출산 직전에는 근심하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출산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난 걸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고통 자체를 잊어버린다. 뭐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이제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신 건가?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산의 비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이 비유는 다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면 그 얘기는 아닌 것이죠. 다시 비유에 대한 단어를 집중해 보면 이 비유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보여드리는 건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 비유 얘기할 때 그때 언급됐던 비유란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때 말한 그 비유란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패러블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단어 파라볼레가 쓰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유하면 이다 파라볼레인데, 근데 요한복음 이 16장 25절에서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거는 비유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다른 의미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글 성경에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비유라고 안 했으면 정말 이해하기 더 쉬웠을 텐데, 비유라고 하는 바람에 이 요한복음을 더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음, 부활 잘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렇게 들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서 언급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 얘기했던 부활 이후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떠나심도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죽고 부활하시는 건 더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비유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그랬죠. 때가 이르면. 요한복음에서 이때 호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애매모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밝히 이르리라 라고 했죠. 부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 직설적인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이런 본문이 나오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 27절 보시면 부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애매모호하게 이해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자로서 이제 합당하게 간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주저하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구해준다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리자가 돼서 간구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게 된다. 부활 이후에 확실히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된다, 간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것도 역시 부활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호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확실히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오늘 그 단락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모로 내용을 잘 요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다 거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5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그런데 부활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간구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은 잠깐 예수님의 이동에 대한 정리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봐오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언급하세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거,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은 알고 계신 대로 성육신과 또 이 땅의 삶과 마지막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함께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서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지금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이 똑같다. 이 본질로부터 나온 똑같은 본질이란 뜻에서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보세요. 29절 30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꼼꼼하게 지금 요한복음을 봐가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29절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 답답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 반응의 시작부터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는 거죠. 잘못된 이해를 드러냅니다. 아까 2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때가 이르면 부활 이후에 그때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죽음과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른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지금 아나이다, 뭘 아냐면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분명히 알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질문 전에 다 알고 계시다,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엉뚱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엉뚱한 반응,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문맥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믿사옵나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미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못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부활 이후에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이해한 것처럼 믿는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반어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네가 믿는다고 그랬구나, 믿는다고 그랬구나,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과장해서 되풀이하시면서 반어적으로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좋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것도 알고 계세요. 이미 13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반어적인 질문인 거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했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벌써 왔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정해서 벌써 왔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관련된 부활 전에 십자가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왔다, 벌써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떠나지만 그러나 혼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간복음서의 다른 구절 가지고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예수님이 이 순간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심각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시편 22편으로 찬양하신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힘없이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 버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생각으로 사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이 33절입니다. 이 마무리는 오늘 단락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장부터 16장 전체 이야기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13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할 말씀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한 거다. 특별히 내 안에서라는 표현은 포도나무 비유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지요. 그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아무튼 평안을 주려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평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14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평안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제발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세족식도 보여주시고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지만 또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평안함 속에서 용기를 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 내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었다고 완료 형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평안과 용기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래서 사탄이 이긴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이기심이 평안과 용기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애매모호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미성숙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표명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다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과
용기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13장부터 긴 말씀이었어요. 시작된 그 위로의 말씀의 마무리는 평안과 용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의 정리가 바로 평안함과 용기로, 그거 가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근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숙한 믿음을 보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평안과 용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평안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 이겼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평안과 용기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인 그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에도 평안하면서 용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를 막 긁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용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평안과 용기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그 평안과 용기를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영적 전쟁 도발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평안하고 용기 있게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미성숙한 믿음 또는 불신앙을 가진 채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목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과 용기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평안과 용기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위협에 불안해하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지금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또 경험상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근심한다, 이런 말이에요. 평안과 용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건데 그거대로 움직여주잖아요. 그냥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이미 패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협상이 없다고요. 승리하든지 아니면 패배하든지인데 이런 모습은 패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패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근심과 불안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감정대로 아무리 해봐야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영적 전쟁을 평안과 용기 속에서 맞이하면서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이 지금도 오고 나를 좀 괴롭히려고, 불안하게 하려고, 근심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나는 끄떡 없습니다. 평안과 용기 속에서 그렇게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 진 상태로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계속 근심이 있네요. 나는 계속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만약에 후자의 상태라면 심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느끼시고 빨리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승리로 바뀌는 거거든요.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근데 축구든 야구든 무슨 스포츠 경기를 결과는 알게 되었어요. 이겼답니다.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방송으로 봅니다. 질까봐 불안해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재방송으로 쭉 처음부터 봅니다. 근데 불안해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물론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지? 남은 시간 5분밖에 없는데 언제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해도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불안해합니까? 이긴 건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불안해하면 이건 참 예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몰라서 최근 드라마를 인용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아주 오래된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의 연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이었다는 거.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의 결론은 이 주인공이 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 꿈이 결과가 꿈이라는 걸 알고 이 드라마를 보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삼각관계 어떻게 될까? 꿈이라니까, 꿈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지켜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는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영적 전쟁이 닥쳐도 평안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를 누리는 게 필요한 거죠. 승리를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비참합니다. 승리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비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닥칠 일도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좀 닥칠 일이 절망적이에요.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평안하시고 용기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 각자의 느낌이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저를 이 예배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2023년 3월 5일 이 예배에 지금 인도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제 눈에는 이게 안 보인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을 모르던 나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어떤 기회가 올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라고 믿으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 전에 불안해하고 근심했던 시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고 용기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실패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진 모습으로, 패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대하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는 평안하다, 나는 담대하다, 아무리 그렇게 자기 세뇌를 해도 여러분 금방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그래도요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금방. 나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금방 바뀌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어요.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설교하는 자기도 은혜를 받고 회중들도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몇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면 운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누가 끼어들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거친 소리가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곧 끼어들기 한번 잘못 나한테 거슬리면 바로 거친 소리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승리하는 것 같고 평안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은혜 속에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더욱더 센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으면 더 센 전쟁이 오니까 그러면 나는 은혜 받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거꾸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세상이 위협하는 그 영적 전쟁이 강할수록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더 큰 게 오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기뻐하시면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평안하고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비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크게 닥쳐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파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끝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내내 영적 전쟁의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또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파도는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이미 믿는 자로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에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뻐해야 된다. 오늘은 기쁨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는 자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용기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평안과 용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로서 우리 역시도 평안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 도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